오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성금요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된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또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위로 이런 것들을 구하느라고 이 십자가를 사실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 기억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이고 복음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여러 번 들어왔던 여러 가지 메시지이겠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그 진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 그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안다는 거와 깨닫는 게 다르고요. 깨닫는다는 것과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들 그것들을 살펴볼 때요. 그 메시지가 지식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요일이나 주일날 말씀을 순서를 따라 이렇게 강해로 설교하는데 특별히 이번 부활절 앞두고 있는 고난주간 3일 동안 오늘 내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하거든요. 주일날도 이게 3번 부흥회 같이 이제 말씀 전할 텐데 그때는 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특별한 주일, 헌신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매 주마다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가 있어요.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 다음 날은 남전도의 다음 주간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초등부 헌신 예배에서 예배를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또 여러 가지 예배의 또 다양성을 위해서 헌신 예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날은 어린이 주일, 어떤 날은 아버지 주일, 어떤 날은 애들 주일, 엄마 주일, 그리고 교회력에 따른 또 주일이 있고. 여러분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날인데 그럼 주님의 날인데 거기에 어린이가 또 왜 붙고 어머니가 왜 붙고 그래서 특별한 그런 헌신 예배나 다른 주일들은 잘 안 지키지만 여러분 이 부활절은 전혀 다른 날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더 주님되게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 일상의 삶에서 바빠서 솔직하게 내가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3일만이라도 오늘부터 3일이라도 오늘 하루는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틀 조금만 더 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왜 죽으셨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할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들을 먼저 고백하시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것들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또 마지막 죽음이라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것들을 고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믿음을 경험하려면 이 출발이 참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있는 대로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이 다 삐뚤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진짜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심각한 깨달음과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노성도님을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진짜로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참 공평하지 못하다. 난 정말로 죄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남한테 나쁘게 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는데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큰 고통이 찾아올까 솔직하게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났더니 나는 참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라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자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저도 입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100%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찾고 털고 털면 나도 좀 잘못이 있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진짜 큰 죄인인가라는 것들이 솔직하게 믿어지지 않아요. 100% 동의되지가 않아요. 머리로 어느 순간에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동의되지는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괜찮은 사람같이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죄를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본다고 해도 그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는 자가 이미 간음한 자와 같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래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래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솔직하게 교회를 다녀와서 따지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듣고는 있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제가 함부로 미워하겠나요? 그 사람 더 나쁜 사람이고 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무섭고 엄격하기만 할까? 또 어려서 또 청년의 시기들, 젊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음란함이라는 것들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큰 죄로 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문제가 내 안에 100% 와닿지 않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있는 내 모습,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의 작은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죄인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실제로 내 안 깊숙한 곳에서 보면 겉으로 표현된 것보다 더 냄새나고 더 썩어 있는 죄가 있다는 것들을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시작하니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비춰주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성령의 빛 안에 나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쳐요. 가슴을 치면서.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래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게 되죠.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메시지가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혀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께서 저를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짜 나를 다 모르는 게 너무 다행이다. 우리 아내가 아는 것만큼만 나를 알아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사실 참 부끄러울 텐데, 근데 우리 아내도 저를 다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나름 감추고 사는 것들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진짜 마음들, 때로는 막 사람들이 미워할 때 내가 품고 있는 마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들, 음란함들, 거짓됨들, 이런 것들 내가 숨기고 감추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 같이 내가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모욕을 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내가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때 제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고 생명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알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알려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8절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를 별로 사랑할 자격 없는 나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겠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으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다닌 분들은 제일 먼저 성경 암송했던 말씀들이 대부분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은 커리큘럼이 바뀌었나요? 저는 그것을 제일 먼저 배웠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죄악된 인간들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될 때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온 피조 만물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한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사는 이 땅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죄악된 인간들을 가리킬 때 쓰는 또 한 가지의 표현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죄악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여러분, 사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저도 자식을 낳고 나니까 조금 더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을 저도 사랑하죠. 그래서 목숨을 주어야지 내 딸들이 살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제 딸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딸이 신장이 필요하다, 아니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지만 정말 심장이 필요한데 그 아이의 심장을 내가 줄 수 있고 나만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심장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저 딸을 위해 내 심장 떼어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내가 심장을 안 떼어주고 내 아이가 죽는 걸 지켜보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주는 건데, 그런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고 그 목숨을 준다는 거, 여러분 이건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십자가의 중요한 메시지도 사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고 났더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더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데 내가 그 생명을 받고도 여전히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그때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대답은 하나님이 그냥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들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인이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그 사랑을 알겠네 모르겠네, 이런 투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진 뒤로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한테 어떤 사랑을 더, 그 사랑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을 거절할 용기도 없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니까 이건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복음을 제가 잘 못 전하니까,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목사님 알겠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복음을 잘 못 전했거나 성령께서 그 안에 온전히 역사하지 못해.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거절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랑. 나를 살리고자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그거 받든가 말든가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장기 하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고당해서 누워있다가 깨어났더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생명 받고 앞으로 더 살지 안 살지 내가 결정할래요 뭐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도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부활절까지 남은 이틀 3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을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고 정말로 깨달아질 때 믿음이 변화되어져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님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저희 아버님이 남자분이시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이 남자분이시니까 좀 무뚝뚝하셔요. 누나들한테도 그렇지만 특별히 저한테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하시고 바쁘셨기 때문에 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없어요. 보통 어린아이, 이제 남자아이들은 제 또래들도 자라면서 아버지랑 목욕탕을 자주 다니는데 저는 아버지랑 목욕탕 가본 기억이 어렸을 때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 주말에도 바쁘셨기 때문에 아버지랑 목욕탕에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따라서 갔어요. 여탕을 간 거는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 여탕을 좀 다닌 적이 있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없지만.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누나들이랑 돈을 주면서 너 몇 시까지 나와라, 요 매표소 앞으로 나와라, 그럼 그때까지 있고 혼자 들여다 보내니까 어머니가 뭐 바나나 우유나 이런 거 사 먹으라고 돈 더 주면 좋아가지고 가서 대충 씻고 거기서 있다가 어머니만. 어쨌든 아버지랑 시간을 별로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막 저만 보면은 막 더 주고 싶어하고 막 어떻게든 막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표현도 별로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는 저희 아버님은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 잘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기준이나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뭐 나쁘게도 안 했지만 아버지 사랑을 잘 몰랐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를 마치는 날 돼가지고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부모님들이 마지막 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면회를 잠깐 하셔요. 그럼 그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렇게 막 음식들 통닭도 싸우고 그래서 그 퇴소식 하는 거 보고 잠깐 만나서 그렇게 음식도 보고 오는 날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오신 거예요. 가족들이 다들. 그래서 다 줄 서가지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앞에 오는 애들부터 부모님이랑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가만히. 근데 애들이 다 부모님들이 와서 가는데 저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전체 몇백 명 중에 한 10명 정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안 오신 장병들은
그 앞으로 나와서 장교들이랑 이 군인 그 간부들이랑 같이 따로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부모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질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당황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군대 간 나이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못 왔지 뭐 그런 마음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선 어떻게 하지 두리번 하는데 저쪽 어디서 누가 막 남자분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뛰어오는데 막 울면서 뛰어오시는, 저보다 더 울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럼 처음 만나 저를 꼭 안으시면서 차가 막혀서 미안하다. 차가 막혀서 미안하다. 힘들었지.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고 막 안아주시는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 때문에 우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아버지를 살면서는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군대 갈 정도면 이미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게 이상하게 그날 진짜 느껴졌어요. 그 전까지는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내가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메어질 정도로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잠깐 그 시간 늦은 건데 그것들을 막 오시는데 그 뒤부터 솔직하게 아버지를 보는 마음들, 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지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 한 명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카드를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카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직접 만든 카드. 네, 카드 만들 때 보면 여러분 입체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오려가지고 접으면 딱 피면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하는. 네, 보니까 성탄절이면은 뭐 아기 예수 뭐 이런 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확 튀어나오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쓰여 있더래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두 팔을 벌리시고 고난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근데 그게 얘는 어떻게 된 게, 처음에 목사님이 성탄절날 이렇게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카드에다 집어넣나 하고 이상하게 보다가 그것들을 가만히 보는데 갑자기 그게 팍 가슴에 박히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더래.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H캠프 때 설교 가운데 했던 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 못할 거예요. 한 4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자녀가 내 사랑,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잘 모를 때, 그 부모가 볼 때 아이가 내 사랑을 모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조금 무뚝뚝하시고 좀 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제 자녀들한테 훨씬 더 따뜻하게 하고 특별히 딸들만 있으니까 더 상냥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그냥 보통 아이들만 봐도 참 예쁘고 되게 부드럽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왠지 모르게 제가 엄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니까 교회에서 실수하고 그럴까봐 우리 아이들 솔직하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매도 많이 들기도 하고 아주 엄하게 아이들 키워서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이제 미러키 제가 목회할 때 미러키는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에 이제 할 게 없고 한 3시만 좀 넘어도 어두워져요. 또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이 또 길고 한 3-4달 되니까 그 시간 가운데 운동도 하고 뭐 사람들이 할 것들을 찾다 보면 스키장에 가서 가족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미러키 사역했던 집에서도 20-30분만 가도 스키장들이 있으니까 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오면 겨울에 이렇게 저녁에 식사 일찍 하고 가서 2-3시간만 타면 뭐 반값도 안 되게 받아요. 저녁만 가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스키를 타고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저희랑 친한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있는 가정하고 두 가정이 조금 더 좋은 스키장에 가자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진짜 재밌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고 놀아보자. 그래갖고 뭐 온 식구가 가고, 저도 뭐 스키랑 보드 막 이런 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오늘은 진짜 원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노우보드 타고 막 그래야겠다 그러고 놀다가 누가 우리 같이 갔던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그 위에 있는 슬로프에서 우리 큰딸이 그 당시에 한 5년쯤 전인데 중학생 때인데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슬로프 옆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가 스키를 이렇게 잘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슬로프로 가야 되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숲에서 자기가 겁이 나니까 넘어졌는데, 스키장에서 나무를 이렇게 치는데 끝에까지 안 치고 이 뿌리 같은 등성들을 남겨놓은 거에 옷이 넘어지면서 옷이 다 막 찢어지고 다친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찍어봤더니 날개 뼈 있는 데가 금이 갔어요.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는 많이 다쳤는데 막 울고, 저도 너무 속상하죠. 그 위쪽에서. 그래갖고 제가 보드 벗고 아이 스키도 들어주고 아빠랑 같이 걸어가자고 내려오고, 사람들한테 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딸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같이 가줬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혼자 탔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굳어진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분들한테 좀 있으라 그러고, 제가 이제 거기는 조금 떨어졌던 곳이니까 저희 동네 가까운 곳으로 최대한 와서 큰 병원에 이제 응급실 같은 데를 가보려고 아이만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말이 잘 안 나오죠. 막 뭐 농담이 나오겠어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뭐 노래를 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쓰면서 제가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전화로 계속 어디 응급실이 문을 열었나 괜찮나 막 보면서 연락을 하고 가면서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병원에 거의 다 와서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말에서 그런 말이 나올지 뭐가 미안해요. 아이가 다쳤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왜 뭐가 미안한데 왜 그랬더니, 아빠 얼굴을 보니까 아빠가 스키 타고 너무너무 놀고 싶은데 자기 때문에 온 것 같아서 아빠가 막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러면서 막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내 하나밖에, 둘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 있는 둘밖에 없는 딸 중에 하나가 다쳐서 진짜 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상해서 그러고 있는데, 아이는 그런 나를 보면서 아빠가 나 때문에 지금 속상한가 보다, 내가 아빠를 힘들게 했나 보다 하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못 줬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 아들을 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대요. 이 표현이 여러분 보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씻겨졌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이제는 보여지고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완전히 화평케 되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건 우리가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래요. 그래서 그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제는 즐거워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보일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예뻐하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했는데,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너무 예뻐하시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보다 어떻게 보면 손주가 더 예쁠 보이고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할머니 대신 자매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왜 그런가 보면 그 자녀, 손주의 모습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의 모습이 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그냥 예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 딸을 통해 손주를 보니까 그 손주가 너무너무 귀하고 또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게 된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만큼 화목하시고 화평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가 되실 만큼 온전한 교제를 누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가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지난주에 밤 보고 오늘 밤 본대요.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한 5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영화죠.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 깨달아졌던 게 있어요. 저렇게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저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서고 났더니 이제 사탄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의 구원이 진짜로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맞아들이시려고 할 때에 상상을 해봤을 때 악마가, 마귀가, 사탄이 저에게 참소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대섭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가 했던 말들,
생각들, 또 마음들 제가 다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라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그는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런데 그 천벌을 내가 이미 다 받았다. 그 천벌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아마 사탄도 아무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음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화목해 되었음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이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까,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죄가 참 크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거. 그래서 내 죄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 내가 그 은혜만 붙잡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이 믿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좀 나눠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한번 이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2절부터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죄악, 허물,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사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도 더 이상 송사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5절부터 39절 읽고 또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두 살알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자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온전케 되었음이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에 금요일 저녁, 성금요일 저녁,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오늘 특별히 큰 세 가지의 은혜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들은 우리의 지적인 머리의 지식으로 와 닿아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보여지고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저녁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위선자처럼 나의 의를, 작은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꼿꼿이 세울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간음이 죄라는 거 머리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험 앞에 섭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깊이 깨닫고 났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진짜로 서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다룰 필요도 없는 삶이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구원의 은혜가 믿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따라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이 믿어지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안에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